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봉주 목사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with 코로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with 코로나. 지금 이미 대한민국도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으셔서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가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조금 안심하고 좀 적극적으로 사회적인 활동도 하고 오픈을 해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백신을 맞았으니까 이제 코로나와 함께 가서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해야 된다. 뭐 그런 취지로 지금 대한민국도 with 코로나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은 제가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간 뭐 사회 격리 또 뭐 사회적인 조치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외적으로도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웠었고 경제적으로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도 이미 경제적으로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이유는 항만에 있는 들어온 많은 그 수입 그 컨테이너들이 그 항만에서 일하는 분들의 숫자가 적어서 제때 들어오지 못하고 또 그때 들어왔던 여러 가지 농산물들은 다 썩어져 나가고 그래서 지금 물가가 올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많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정말 어깨를 펴고 이제는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말고 신앙생활도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대면 예배를 드리고 좀 사회적인 활동도 또 더 잘하고 또 이제는 마스크를 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쓸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제는 마스크도 좀 벗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with 코로나 이제 코로나와 함께 가자. 이제는 이기자. 극복하자. 그런 생각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재미있는 소식을 흥미로운 소식을 한 가지 들었습니다. 우리 감사님 교회에는 20년 넘게 교제해온 그 브라존이 아니고 브라질 아마존. 제가 브라질하고 아마존을 섞어서 이야기했네요. 제가 무슨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브라질과 아마존. 그러니까 브라질의 아마존의 원주민들, 아주 낙후된 생활을 하는 원주민들을 선교를 30년 동안 하신 김철기 선교사님을 뵀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와 한 20여 년 교제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계속 후원을 하고 그곳에 또 뭐 교회도 짓고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김철기 선교사님께서 오랜만에 미국을 방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김철기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브라질에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브라질 이 아마존에 사는 원주민들에게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었는데 심지어 김철기 선교사님은 그 아마존 근처에 살기 때문에 이 김철기 선교사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2번이나 감염이 되셨대요. 2번입니다. 2번. 한 번 감염되고 나았다가 또 감염되고 나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괜찮으셨냐고 그러니까 그냥 감기 증세로 그냥 지나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브라질에 사는 브라질 국민들은 많은 분들이 죽었지만은 사망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었지만은 브라질 원주민에게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는 별 영향을 주지 못했대요. 실제로 그분이 거기에 30년 동안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전하는 소식은 100% 정확하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이 원주민들이 삽시간에 바이러스가 많이 퍼졌는데도 불구하고 연세가 정말 많이 드시고 병약하신 분들 외에는 다 그냥 감기로 지나갔다고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팬데믹 기간 가운데 결국은 재선에 되지 못했죠. 근데 그분이 나와서 좀 독특한 발언을 했습니다. 말라리아 병에 듣는 특효약인 하이드로클로로킨이라는 그 약을 복용을 하면은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냥 감기처럼 지나가게 하는 그런 도움이 되는 치료제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본인은 그 약을 먹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존에 사는 이 원주민들이 사실은 이 말라리아 약을 이 하이드로클로로킨을 정기적으로 복용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들에게 그런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바이러스를 그냥 이겨낸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음모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다더라 저렇다더라 저게 사실은 그렇다더라 그런 음모론, 뭐 나라에 어떤 일이 있으면 이게 사실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음모론을 저는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어떤 좋은 것이 있어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니면 어떤 제약회사나 어떤 기업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어떤 일을 숨기고 비밀로 한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약에 대해서, 말라리아 약에 대해서 발표를 했을 때, 본인이 복용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을 때에 많은 제약회사들은 부작용이 있다. 그 약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상식선에서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도 일종의 감기 바이러스인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폐입니다. 폐.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될 때에는 사람의 폐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몸이 면역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결국은 폐렴으로 돌아가십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다른 병으로 돌아가시는 거 아닙니다. 몸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오는데 바이러스가 폐를 공격하면은 그때에 그걸 이길 힘이 없어서 이겨낼 힘이 없어서 결국은 폐가 망가지고 숨쉬기가 곤란해서 그래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치료약, 증상 완화제 중에서 폐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약이라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좀 더 독하고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저는 말라리아 약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효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완전히 치료하는 치료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폐 기능을 보호해서 증상을 완화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철기 선교사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약이 몇 가지겠습니까? 수억 가지지 않겠습니까? 약이? 근데 그 약들 중에서 감기 증세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약은 아마 수백, 수천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들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도움이 되는 약이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약회사는 아마도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를 만들어야 또 본인들에게는 유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많은 의학이 발달을 했고 또 이제는 감기를 증상을 완화하는 그런 치료제도 개발되었고 이제 백신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신 안 맞으신 분이 없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분이라면 거의 대부분은 어떤 음모론에 빠져서 뭐 백신을 맞으면은 뭐 거기에 뭐 666이 있고 뭐 베리칩이 있고 그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 외에는 대부분 백신 2차까지 맞으시고 70세 이상 연세 드신 분들은 이미 부스터 백신 3차까지 맞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우리 감사님 교회의 장로님 중에 큰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직원이 수십 명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한창 창궐 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아무리 젊은 직원이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정말 몸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직원들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잠깐 휴가를 낸 그런 사람들마다 다 물어보셨대요. 증상이 어떤지.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다 백신을 맞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의 증상이 어떠냐면은 그냥 감기로 지나갔다고 합니다. 잠깐 기침하고 잠깐 열나고
그냥 잠깐 몸이 좀 으슬으슬하고 몸살 기운 조금 있고 그러다가 그냥 일반 감기처럼 끝나버렸다고 합니다. 지금 주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분들 얘기를 다 들어보면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정말 아팠다는 등 죽기 살기로 정말 힘들었다라고 하시는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다시 신앙생활을 회복해야겠습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내년 1월부터는 저희들 감산인 교회의 식당에서 다시 식사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와 그냥 함께 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어떡하나. 아니 이제는 담대해야 됩니다. 저는 최근에 참 감동적인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감산인 교회는 라파 장애부가 있습니다.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분도 있고 심지어 감기에 걸리면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런 장애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팬데믹 중에 한 번도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모이기를 시작했는데 이제 벌써 우리 장애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분들 중에 부모님들이 사실은 제일 걱정이 되잖아요. 내 자녀가 안 그래도 연약한데 아니 교회에 와서 모여가지고 자칫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떡하나 막 걱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어려운 장애를 갖고 있는 한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백신을 맞았으니까 우리도 모입시다. 그러면서 그 부모님께서 그 여자 집사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라파 장애부 모든 우리 교인들, 우리 자녀들, 어머니들 내가 전화해서 다 나오시게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담대함을 보았습니다. 집사님도 아마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가 그래도 교회로 모여서 잘 알아듣든 잘 못 알아듣든 예배 자리에 가서 찬양하는 소리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셨던가 봅니다. 그리고 본인도 마음이 갈급해서 예배드리고 싶었던가 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담대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신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기간 1년 반 동안 1년 넘게 하나님 앞에 백신을 달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금요 예배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근데 이제 백신을 부스터 3차까지 맞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위드 코로나입니다. 이 위드 코로나, 이 말을 마음에 새기시고 사회 활동도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또 최근에 우리 감산인 교회의 감사 한글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미 모이기 시작해서 이분들이 정말 백신을 맞고 몸에 항체가 생겼는가 항체 검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열 몇 분, 20분 넘으시는 스텝과 선생님들 모두가요. 열 몇 분이세요. 모두 거의 20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의 항체가 스트롱하게 나왔대요. 그 항체가 세다는 것은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감염이 돼도 이 항체라는 것이 감염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와도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면역체계가 생겼다는 겁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이제 정상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위드 코로나입니다. 그렇게 가십시다. 다시 모입시다.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립시다.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다시 깨우고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런 은혜의 슬로건, 표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